넷플릭스에 보니까 이런 하나가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백세의 비밀 블루존 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 이름을 블루존이라고 그래요. 블루존. 그런데 세계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블루존을 지정하는데 100세 이상 사람들이 사는 지역 5개를 꼽았어요.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이태리의 샤르테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그리스의 아킬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요 5군데가 100세 이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거기 그 넷플릭스를 보면서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요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특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마을의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높은가 그랬더니 욕심이 없어. 그리고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비워지면 행복해지잖아요. 욕심이 없으니까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 오키나와도 그렇고 사르테나도 그렇고 로마린다도 그렇고 이 지역들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하나가 특이한 게 뭐냐면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를 중심에서 있더라고. 이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더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장수마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꾸 이사를 다니면 안 돼. 한 군데 이렇게 꾸준히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마음을 비우고 나누는 걸 좋아해야 돼. 우리 한번 아멘. 주는 걸 좋아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자,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 블루존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만 블루존이 아니고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게 블루존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편에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편지 때문에 바울이 아주 근심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후회도 많이 했고. 자, 이유는 뭐냐면 그 편지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직접 갔더니 교회가 내가 개척해서 1년 반 동안 세워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파벌이 생겼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고, 또 이 교회 안에 세상 사조가 들어왔고, 또 바울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격한 어조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해서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겁니다. 내가 너무 격하게 말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오히려 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더 교회 안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또 마침 디도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디도를 만났는데, 만나고 봤더니 디도가 뭐라 말하냐면, 선생님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오늘 말씀은
8장 9장인데 내용 자체가 아주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워졌냐면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모교회란 말이에요. 출발전 교회. 또 우리가 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으로 이방 교회들이 세워져 갔는데 우리를 도왔던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웁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잖아요. 필리핀도 선교하고 아프리카 선교하고 선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왔는데 어느 날 우리가 어려워서 선교비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보낼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가 어쩌면 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프리카에서 우리에게 선교를 받던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파송교회를 돕지 않은 운동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이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선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시작은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앞장서서 이제 이방 교회들에게 다 우리 말하면 공문을 보낸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앞장설 테니 너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막상 돕는 거는 마게도냐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리니, 내가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얘기냐면 마게도냐 지역은 이게 북쪽이에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형편이 어떠냐면 우리가 서울을 놓고 봤을 때, 서울을 놓고 말하면 여러분, 서울도 부유한 동네가 있고 또 자립 정도 되는 동네가 있고 좀 어려운 동네가 있고 아주 어려운 동네가 있을 거야. 그렇죠? 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나. 그런데 마게도냐는 어떤 지역이냐면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렵겠죠. 교인들도 어렵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이 형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교회들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굉장히 막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래저래 굉장히 어려운데 공문이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는 공문, 우리 말하면 저 시골 교회에, 개척 교회에 공문이 간 거야. 그랬더니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그 공문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고 감동을 했어요. 우리가 도와야지. 우리도 어렵지만 도와야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우리 형편껏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뭐라 말해요?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랬어.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할 때 대개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말할 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대상은 뭐 가진 자들이겠죠, 그렇죠? 우리 말하면 뭐 정경련이라든지 뭐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주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상은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은 누군 사람이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가난한데,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주님 우리가 하신 말씀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장애인이에요. 나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나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돕는 자가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몸뚱이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뭐라 말했냐면 내 얼굴로 해라 그랬어. 내 얼굴로 해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보고 웃어주는 거, 그게 주는 거야 그랬어. 우리 한번 아멘. 네?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웃어만 주는 것도 뭐라고요? 그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왔을 때, 우리 서로 만났을 때 뭐라 말하게 씩 한번 웃어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안내할 때도 우리 안내원 여러분 만났을 때 씩 웃어주면 어때요? 기분이? 비행기 탈 때가 기분 참 좋을 때가 있어. 승무원들이 말해요. 나를 얼마나 반가는지 몰라. 나 좋아하는 줄 알았어 옛날에. 하도 반가워해가지고. 뭘 부탁해도 다 들어줘. 거절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입국 확인서를 써야 되는데 볼펜이 없더니 얼른 갖다 볼펜도 주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웃어만 주는 거, 그것도 주는 거라니까.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삶 속에서 이게 나누어지는 삶,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블루존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장수한다고요? 나누는 삶을 산다니까. 욕심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은 100세가 넘은 분들인데도 늘 옆에 사람들을 걱정해요. 뭔가 나눠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거.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했다. 근데 원래 이 일을 시작했던 너희는 왜 못했습니까? 싸우니라고. 여러분, 싸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싸우느라고 뭐 개바파다, 바울파다, 뭐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서로 파당 짓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회개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야. 자, 하나가 되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1년 전에 약속했던 거를 이제 너희들이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오늘 성경이에요. 자,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랬어. 이 일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럼 7절 봐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말도 잘해. 너희들은 믿음도 좋아. 너희들은 지식에도 뛰어나. 너희들은 간절함도 있어. 너희들은 사랑하는 마음도 뛰어나. 자,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말했던 그 일을 이제는 실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잠깐 나누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연보라는 겁니다. 연보인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는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연보라는 걸. 연보가 뭡니까? 그 시절에 쓴 단어는 헌금이야.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말도 썼고 연보라는 말도 이게 병행해 썼었어요. 그런데 그럼 연보와 헌금이 같은 건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같은가 다른가?
이게 연보란 한자입니다. 이게 연자가 무슨 버릴 연자야. 버릴 연자고 보자가 도울보자입니다. 버릴 연 도울보 이런 자야. 잘 들어보세요. 버릴 연 도울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버려서 너를 돕는다 이런 뜻이야. 나를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 잘 봐요. 돕는 거래. 여러분 헌금은 돕는 겁니까? 아니죠. 다른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요. 헌금과 연보는, 연보가 뭐라고요? 내 것을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이게 연보야. 그래서 연보는요, 영어로 컬렉션 그럽니다. 모금.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요, 수평적 관계야, 수평적. 자, 그러면 헌금은 오퍼링 그래요, 오퍼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로 올려지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구제헌금을 드린다, 장학헌금은 이건 뭐예요? 언변의 의미, 이건 연보야. 왜요? 자, 뭐라고요? 왜 연보라고요?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건 사람을 돕는 거야. 이거는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구제헌금은 사람을 돕는 거고 장학헌금도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아멘. 자, 그렇죠? 헌금은 뭐냐면 수직적인 거예요. 오퍼링, 수직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수직적으로 해서 조종하는 게 아니야. 그냥 드리는 거야. 응? 이 대표적인 게 뭐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자, 성경에 보면 헌금에 대한 원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헤어지게 됐는데 롯은 소돔 땅에 살았습니다.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9나라가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5나라가 하나로 됐고 4나라가 하나가 돼서 연합군대가 싸웠는데 5나라가 4나라한테 쳤어요. 그런데 롯은 요 5나라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지면서 많은 포로가 잡혔는데 그 포로 가운데 롯의 가족도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전쟁에 패하면서 많은 이제 그 전리품들이 노획물이 돼서 다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집에 길려온 자 318명 사병을 이끌고 그래서 롯을 구하러 갔어요. 4나라 연합군대와 기습으로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겨서 롯과 롯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구출하고 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돌아오다가 아브라함이 2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 2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인데, 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족보가 없어. 여러분, 족보가 없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하냐면, 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라고 말했어요.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제란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에게 적들을 내 손에 붙여서 승리케 한 거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싸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들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이긴 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20절 끝부분에 뭐라 말합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루에다가 돈을 꽉 채웠어요. 그래서 들러매고 오는 거예요. 돈을 메고 오는 거야. 좀 열심히 이제 내가 힘써서 이걸 메고 오는 거예요. 돈을 메고 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났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네 나라 적을 내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큰 자루로 가득 찬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거다. 들어보니까 내가 어깨에 맨 이 돈은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여기서 11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11조를 드리는 전부야. 전부가 이분이 준 거야. 그런데 12일을 통해서 전부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치르는데 수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막 싸웠잖아요. 열심히 싸웠잖아요.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멜기세덱의 말 앞에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의 주제시란 말을 듣고 나서. 자, 여러분, 내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시간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내게 준 기회도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가 내 것이 됐다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 우리 교회 학교가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동부가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날씨야. 요새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비를 홍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측이 안 돼.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날씨표가 나오잖아요. 봤더니 8시까지 비가 안 오더라고. 아침 8시 이후로 쭉 비야. 그러면 우리 이제 성경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11시에 오잖아요. 그 비가 오면 이 아이들이 못 오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나는 거예요. 어제 비 안 왔다니까. 우리 아이들 오고 나서 행사 끝나고 중간중간에 우리 아이들이 안 했을 때는 비가 안 오고 안 했을 때는 비 오고 나가면 비 안 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데 1시쯤 나왔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 그 일기예보를 다시 봤어요. 봤더니 오늘 하루 종일 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첫째는 우리 교회는 항상 염려가 뭐냐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비가 오면 못 오잖아. 하나 비 오면 안 되는데요. 또 하나, 자, 오늘은 유치부도 하지요. 아동부도 하지. 하는 비 오면 안 되는데요. 하는 비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일기예보는 날씨는 쭉 비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깨가지고 모두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비가 오더라고. 심지어요, 아까 보니까 해도 떴었어요. 그래서 잠깐 떴었어요. 봤습니까? 난 봤어요. 그래서 해도 씩 웃었고 나도 씩 웃었어요, 같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제라고 믿고 살아가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면 우리 마음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11조가 뭐냐면 인정하는 신앙의 표식이야.
11조란 거예요. 그런데 반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다가 소도망을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소도망이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랬어요. 물품이 뭐예요? 내가 들러맸던 이 돈자루. 이건 내가 가져라. 왜? 물었더니 그거는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져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소돔 정신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야. 자,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이니까 이건 내 거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야. 자, 여러분 이 둘중 속에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 결단하고 결정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2절 2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누가 했던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했던 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했던 말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이 한 말을 아브라함이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뭐가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헌금 정신이에요. 그랬더니 결론으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안식일 정신, 이게 헌금 정신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만나 이야기야. 자, 만나 이야기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 새벽만 되면 말이에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우리 삶에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하루치만 거두는 거야. 그런데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더 걷고 싶어. 언제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 뭐라 말합니까? 내일은 신경 쓰지 말어. 그 대신에 안식일날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 더 거둔 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상했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거둔 자나 걷지 않은 자나 어떻게 돼? 나중에 보니까 똑같더라 그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간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가? 아니요. 여러분 안 드리고 움켜쥐는 사람은 어때요? 다를 게 없어. 오히려 그 일이 내게는 더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도 영적인 블루존이 세워지길 원해요. 이건 누가 말한 겁니까? 블루존은 과학자들이 말한 거야. 과학자들이 이렇게 우리 세상의 지도를 보면서 표식을 한 거예요. 표식을 100세 이상 된 사람 모여 사는 지역을 이게 블루존 색칠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살아가는구나. 그 살았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잘 살아가. 잘 그 지역에 살아. 또 두 번째 뭐라고요? 행복해. 행복 지수가 높아요. 여러분 이유는 뭐라고요? 욕심이 없고 나눌 줄 알아. 세 번째 뭘 한다고요? 늘 교회를 중심해서 살더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원리도 멜기세덱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블루존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땅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블루존을 이렇게 칠해 주셨어. 그래서 이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